우선 찾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 7절, 8절, 12절, 16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파란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제가 검은 글씨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읽으시면 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입니다.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우리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다 읽지 않았지만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분향단과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성경에는 성막에 쓰이는 분향단과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휘장 앞에 지성소 앞에 놓은 이 분향단은 금으로 둘러져 있어서 때때로 금단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언약궤처럼 이 단도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와 또 운반하는 채를 만들어 끼워 두었다고 합니다. 이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다가 모세가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속전, 하나님 앞에 속전, 여호와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속전에 대해서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이 분향단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만든 특별한 성분의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8절 말씀에 이 향은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향을 피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향단을 속죄소 가까이 두어서 바로 속죄소 맞은편에 이 향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피를 뿌리고 언약궤 뚜껑 위에 피를 뿌리고 대제사장이 죄를 속하잖아요. 그 바로 맞은편에 향이 계속 피어오르도록 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향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십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는 한 이 언약궤가 있는 한 이 분향단의 이 향은 계속 피우도록 명령하신 것이죠. 특히 이 분향단에 분향하는 이 모든 행위는 기도, 성도의 기도라고 계시록 5장 8절에 또 누가복음 1장 9절과 10절에 시편 141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방인의 관습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속죄하는 저 지성소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바른 방법을 정하시고 명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언약궤 안에 있던 법궤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바로 행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성소에서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핏부림을 얻고 용서를 받고 또 건너편에 있던 기도의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 가운데 또 예수의 보혈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계수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는 위험한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24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군사가 얼마나 되나 싶어서 계수하는 일들을 통해서 실제로 질병이, 연병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번져서 수만 명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말 군대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백성의 인구 숫자를 계산 이렇게 통계내는 것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인구 계수를 정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인구 계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20세 된 이상 된 남자들이면 속전을 내라, 생명값을 내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돈을 밝힌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 예수의 보혈을 발라 그들의 생명값을, 예수님의 그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 것을 사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속전을 내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내면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값이 지불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이제는 남은 우리의 삶을 주의 것으로 드리는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이 생명값을 받아서, 뭐 반세의 일입니까? 이걸 받아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너희가 죄가 있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이 직접 보시고 대면하면 다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지성소에 피를 뿌리게 하셔서 대신 속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삶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값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생명의 속전을 들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에 쓰라는 거예요. 남은 삶을 이제는 우리는 예수 피값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으니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바른 도리라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회막을 위해 봉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속전을 내므로 회막 봉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물질로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막 봉사는 특정한 제사장이나 레위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몸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아까 지성소 건너편에 있는 향단의 향은 기도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한 오늘처럼 물질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대속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주님이 친히 공급하십니다.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겠는데요. 아니죠. 물질을 오병이어처럼 작은 도시락을 드린 그 어린아이처럼 물질로 씹으면 하나님이 그 필요한 물질을 또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은사를 통해, 또 물질을 통해, 분향단에 올려진 기도를 통해 섬기며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생활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 봉사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됐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을 기쁨으로 동참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예배 회복과 말씀 양육과 구령의 열정 회복하는 이 하반기 비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드레처럼, 시몬을 데려나왔던 안드레처럼 기도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년 대선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오늘 남서울 노예가 있습니다. 성노예가 되고 우리 남서울 노예
산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지성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지성소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허물진 것들을 주의 아버지 흘리신 대제사장이 뿌리는 그 피를 통하여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받게 하시고 또 그 맞은편에 분향단에 기도의 향을 피워서 이제는 기도로 섬기며 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남은 삶을 속전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남은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물질과 은사와 봉사로 주의 몸된 나라와 교회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행복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회복과 말씀 양육과 불령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반기 목회 계획을 세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 기도로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안드레처럼 시몬을 데리고 나왔던 안드레처럼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예배 현장에 기도함으로 저들을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비 성도들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년 대선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존귀 여기며 교회를 존귀 여기는 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해안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성승장구해 가며 하나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있는 남솔로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남솔로회 사나 귀한 교회들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하반기 우리 목회 계획과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또 오늘 남솔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